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시게 여기시니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요, 지혜 하면 가장 누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하면 솔로몬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두 창녀의 사건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두 창녀가 한 집에 살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기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깊이 잠든 옆 사람의 아기와 자기의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바꿔치기 당한 아기의 엄마가 아침에 아기에게 젖을 주려고 안았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가 않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네?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다라고 그 바꿔치기를 한 그 여자에게 말을 했는데 그 여자도 아니다, 이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다라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싸움은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고요. 그녀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 이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의학기술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진짜 엄마를 밝히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솔로몬은요, 자기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더니 아기를 둘로 나눠 두 여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에 놀란 한 여자가 아기를 저 아이에게 줘도 좋으니 제발 죽이지 말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는 이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의 아기도 되게 하지 말자라며 나누어 가지자고 했습니다. 그제야 솔로몬은 양보한 여자가 진짜 어머니라며 그녀에게 아기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결국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돌려주는 참으로 지혜로운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 왕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사방 모든 민족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땅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4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그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땅의 모든 왕들이 올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그가 또 어느 정도 지혜로웠냐면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부터 33절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들이 헤만과 발굴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가 3,000개의 자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할 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수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그런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 대해서 폭넓은 전문가 학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지혜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의 신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신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답하고 있지요.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기도를 드리지만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예스로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no, 안 돼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론 조금 더 기다리라고 wait로 잠시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 예스로 응답받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요,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왕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그에게 맴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본에서 번제 업물 1000개를 드린 후 그 밤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니까 하니라. 솔로몬은 그동안 고민했던 이스라엘을 바르게 재판하고 통치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를 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냥 왕이 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께 꾸준한 기도 생활을 이어왔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 3절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궤 안에서 걸었으나 다만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은요, 주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사랑에 빠지면요, 이성이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냐면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것이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각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보고 싶은 마음에 이성과 밤새도록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솔로몬이 꾸준한 기도 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금 읽어드렸던 3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궤 안에서 걸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법궤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법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또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법궤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꾸준한 기도 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은요,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경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분향은요, 기도를 뜻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이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했다라고 할 때 원문의 뜻을 보면요, 계속해서 분향하다, 계속해서 경배하다, 계속해서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계속해서 경배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기도 생활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런 명령은요,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힘쓰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은 올리브 산에 가서 늘 하시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보신 것을 보면 꾸준한 기도 생활을 기뻐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일에 지치고 피곤하고 일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살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하러 나갑니다.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하며 잠을 잡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꾸준한 기도 생활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해왔던 점입니다.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보수와의 길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도 허물도 찾지 못했죠. 그러자 그들은 신앙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반드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략은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청하지 못하도록 법규를 정했습니다. 만약 이 법규를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30일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31일째 되는 날부터 다시 기도를 재개했습니까? 다니엘은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꾸준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기분이 나쁘고 슬퍼도 우리의 감정에 따라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스미마센입니다.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스미마센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스미마센이 무슨 뜻입니까? 미안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미마센은요, 부탁합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에는 이렇게 스미마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야 갈 수 있는 미국은 무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땡큐입니다. 땡큐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땡큐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 땡큐, 차를 타고 다닐 때도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감사가 입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를 꼽자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은 정직한 사람도 원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해야 할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평생을 바다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적인 임무수행과 공로를 취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한 친구가 그 구조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임명구조원으로 일하면서 지금까지 몇 명의 사람을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구조원은 단 2명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답변에 친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30년도 넘게 일한 자네가 단 2명밖에 못 구했다는 말이 된 것 같지 않네. 그러자 임명구조원은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구해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단 2사람뿐이라네. 구조대원은 2사람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2사람만 구조했다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면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물며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하시고 그 사람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다같이 한번 열왕기상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줘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라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예비하시고 이날과 같이 그의 왕제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먼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곧바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걸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대단하고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6절 하반절에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예비하시고 이날과 같이 그의 왕제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즉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통해 난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유리한 조건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복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잘 되고 나면요, 모두가 자신의 과거는 깨끗이 잊고 교만해지기 쉬운데 솔로몬은요, 왕이 된 후에도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옷을 입고 태어나고 돈을 가지고 태어나고 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주 멋지고 예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더운 여름 카페에 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또 시원한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실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고단 일을 한 후에 편히 쉴 수 있는 안락한 집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루에 평균 2.5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을 마실 수 있게 누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더구나 우리는 한때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경거치 아니한 자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호칭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록자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자,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죄송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건강도 가족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선물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돈을 받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자리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 환자에게는 몸의 회복을 구할 것입니다. 물질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물질의 복을 구할 것입니다. 또 고3 학생들이라면 서울대에 합격해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의 원수가 있다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불가능히 재판하니까 하니라.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와 재물 그리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죽여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재물과 명예까지도 그에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만 하지 않고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몸소 실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뜻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오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차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절규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싫으셨습니다. 고통이 싫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받게 될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모욕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원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친히 우리에게 기도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 뜻에 맞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욕심 때문에 정욕에 쓰려고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정욕에 쓰려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청하신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닫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잘 볼 수 있지? 휴가 나온 군인들에게는 또 나왔어? 연예인들에게는 더 있다가, 결혼할 나이가 지난 사람들에게는 결혼 언제 할래? 목회자들에게는 그 많은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고개를 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그것도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려면 우리의 뜻과 바람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었습니다. 대지선에 있는 예복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그 에봇에 아름답게 장식한 12개의 보석을 가슴 위치에 놓습니다. 그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판결의 흉패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은 판결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일종의 제비로서 우림과 둠밈 중 하나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뽑은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신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림과 둠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며 모든 인생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성경이고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 중에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본 선교사로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며 고아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성경을 200번 이상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조지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지 뮬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활력소였고 삶의 길잡이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여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성경에서 살피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 있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혹시 요즘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요즘 우리는 감사가 내마다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요즘 우리는 내 욕심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뒷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